아멘. 우리 부르심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소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이라는 그 단어가 익숙하시죠? 컬링.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쉽죠? 어떤 한 사람이 혹은 공동체가 혹은 가족이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 일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그런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 소명이라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그저 생존이죠. 어떤 절대자의 의지와 계획대로 내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의 삶과 죽음은 그냥 자연현상의 일부죠. 우연히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거고 우리 다 우연히 만난 거고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쩌다 태어났으니 죽기는 싫고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기왕 살아남는 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잘 살아야지 뭐 이런 거죠.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생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 나를 만드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자연현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역사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한 포괄적인 주제를 우리는 소명,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소명을 부르심, 그러죠? 부르심. 때로는 사명, 컬링 등등 표현을 쓰지만 같은 말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 이야기는 익숙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우연히 파라오의 왕자로 입양되죠.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40살까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40살까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이게 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 인생은 이거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족. 이게 내 인생이다. 그렇게 4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동족을 도우다가 그 이집트 병사를 죽이게 되고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40년을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그죠? 80세까지. 양치기로서의 40년은 어땠을까요? 깊은 좌절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으니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고 마는구나.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했겠죠. 그런데 80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120세까지 그 사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대단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인 삶을 살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좌절감을 맛보는 인생을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력하구나.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좌절감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삶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시죠.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유명한 말입니다. 노예는 맨발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너 이제 나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종으로 살아라. 그동안 모세는 자신감이 넘치는 왕자의 삶도 살았고 쫓기는 삶도 살아봤고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험도 해봤고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그러한 경험도 하고 낮아지는 삶도 살았고 광야를 배우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치면서 무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경험도 모세는 다양하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죠. 왜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왜 미국에 왔는지, 왜 순탄치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 왜 좌절하고 실패했는지, 왜 내 자신에게 실망했는지, 왜 고통을 겪었는지, 그 순탄치 않은 지난 삶을 통해서 변화된 나를 보고 그리고 부르심을 만나면서 과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이 맥센스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내 지난날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전 인생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롬파리팔, 오늘 암송 말씀 한번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소명은 크고 작은 것들이 나에게 계속 발견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고 신앙생활한 지 한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내가 중고등학생들 교사를 하는 게 맞겠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 당시에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소명을 발견한 거죠. 작은 소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내가 이렇게 작은 크리스찬 그룹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맞겠구나. 이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 작은 소명을 깨달았던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명이 툭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일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소명을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큰 소명도 주시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더 큰 소명, 더 큰 소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명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데 지금껏 모세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6절에서 10절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뭡니까? 너희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텐데 너가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은 자기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거,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스케일이 달라지고 때로는 필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소명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죠.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도우셔서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소명을 받았다. 내가 소명을 받았다. 이걸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나만이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알려주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듯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불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받고 그것에 순종해 나가면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미국 드라마 보지 않지만 프렌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프렌즈. 에피소드 1에서 10까지 하나도 안 빠지고 저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프렌즈가 끝나는 날 친한 친구가 죽는 듯한 그런 슬픔을 저는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렌즈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레이첼이라는 그 이제 여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를 거의
1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아이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조숙했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고등학생이 그리고 동네 극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동네 극장에서 일을 하면서 친구도 막 들여보내주고 팝콘도 맘대로 공짜로 먹고 하니까 멋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 여자아이들이 그 남자아이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또 키도 훤칠하게 크고 멋있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를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 레이첼이 설레어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러 갔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어요. 10년째 계속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째 그 극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 남자애가 하는 말이 팜컷도 공짜고 영화도 공짜인데 이 일을 왜 그만두냐 이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와 성장을 못한 거죠. 10년 전에는 그럴듯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아니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제가 극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좋은 잡이죠. 좋은 잡인데 그 드라마에서